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아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지막한 소리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입시다. 네,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게 또 언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또 2부로 또 어떤 경우에 3부로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모이시고요. 또 평상시에도 이 공간 안에, 카페라고 하는 공간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남과 소그룹 모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셔서 또 신앙의 교제들을 나누신다면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욱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쭉 제가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은요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관한 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도를 섬기는 일, 특별히 성도를 어떻게 섬기느냐?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섬기려면 꼭 물질이 가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 마음이 물질로 표현되고 어떤 현물로 표현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도를 섬기는데 물질로 어떻게 성도를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쓸 필요가 없을까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성도 이렇게 섬겨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얘기하지 않아도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모태가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생겨난 그 초대교회들, 흩어져 있는 그 초대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자. 우리 교회가 생겨진 이유가 저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막 그들을 걱정하면서 도와주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선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너희들 마음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마게도냐를 가든 아가야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내가 자랑했다.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가는 곳마다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1년 전서부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1년 전서부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준비해. 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없어.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을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고. 우리도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막 분발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의 사랑과 섬김이 바울이라는 이 사역자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또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더욱더 그런 섬김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분발하게 하는 좋은 자극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여러분들, 여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섬김과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사역자인 저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거나 또 다른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늘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아이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 이렇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함께하는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고 그 교회가 개척교회고 연령대도 좀 높은 편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렇다고 뭐 갑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이 많고 아니 저 작은 교회도 그런데 우리 같이 큰 교회는 그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마음들이 지역 교회들 안에서 막 불일 듯이 일어나서 정말로 이 지역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도가니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요. 이거는 원래 설교 본문 내용이 없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 아내가 이제 미장원을 갔었어요. 옆에. 근데 옆에 미장원을 갔더니 이미 우리 아띠랑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래요. 거기요. 그 일요일 날은 예배드리고 평일 날은 장사하는 거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사모님이세요? 묻더라는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만 쉬쉬했지 이 지역에서 다 알아.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카페 하는 거 이 지역에서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근데 이 동네 알고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동네는 힘들어 그러더래요. 이 동네는 교회가 들어와서 부흥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뭐 수십 년을 장사를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왜 들어왔냐는 식으로.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섬김의 모습들을 잘 하게 되면 이런 귀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이런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넘쳐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자, 그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도를 섬겼기에 바울이 이처럼 이들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몇 종류의 이 섬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죠. 시작.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섬기려고 하면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죠?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누구를 섬기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1년 전서부터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누군가를 도우려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질이 따라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도울 물질을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지만 선교사님을 돕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절기연금을 통해서 그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 중에 일하다가 그 과로로 인해서 쓰러져서 전신마비가 되는 그 목사님도 도와드렸고, 한 번은 또 루게릭병인가 뭐 해가지고 몸을 전체 근육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목사님과 그 교회를 우리가 도와드렸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과의 열방을 위해서, 또 저의 생활비도 여러분 헌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고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헌금을 내실 때 그냥 내지 말고 잘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와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가지고 막 헌금 시간 되니까 막 주머니 막 뒤지고 가방 열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갑자기 10,000원짜리가 나와. 아이고, 야, 너는 왜 때도 구분 못하고 10,000원짜리가 나오니, 야. 좀 들어가라. 또 찾아서 딱 꺼내는데, 아유, 넌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네. 빨리 들어가. 그래가지고 다시 또 찾아보니까 5,000원짜리가 나오네. 아유, 너도, 야, 아직 나올 때 아니야. 또 찾아보니까 또 10,000원짜리가 나와. 아이고,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내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 같지만 이게 우리 현실일 수 있거든요. 1,000원 동생 10,000원 형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1,000원 동생과 10,000원 형님이 만났는데, 1,000원 동생이 10,000원 형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 형님 요즘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오늘 오랜만에 얼굴 뵙네. 그랬더니 이 10,000원 형님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아우야, 나도 모르겠는데 요즘에 공사가 다 망하고 정말 내가 바빠 미치겠다.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쁜데 어디 그렇게 다니세요? 야,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호텔 가야지, 식당 가야지, 미장원 가야지, 백화점 가야지. 내가 바빠 죽겠어. 그랬더니 1,000원 동생이 뭐라는 줄 아세요? 형님은 좋겠수다. 나는 밤낮 가는 데가 교회밖에 없는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헌금 내는 거는 맨날 1,000원짜리만 나온다는 거야. 밥 먹으러 갈 때 10,000원, 50,000원 수표가 나가는데, 백화점도 가는데,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1,000원짜리는요 지나가는 노숙자들도 안 받아요. 제가 카페를 하면서 참 웃지 못할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누가 오시더니 아, 사장님 커피를 잘 마셨어요. 그냥 좀 있는 분 같았어요. 근데 계산하려고 딱 오시더니 나 지갑이 없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커피값만 못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집이 강남인데 자기 뭐 집이 뭐 아파트가 얼마고 막 집이 몇 채고 막 이러는데 커피값 낼 게 없는 거야. 지갑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하는 말이 돈 좀 빌려달래. 그래서 내가 꼭 내가 빌려줘야지 집에 가나? 요즘에는 뭐 지하철 타면 갈 수 있고 꼭 돈 없어도 얘기하면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다가 뭐 2,000원이면 집에 가겠지 그러고 이제 1,000원짜리 2장 꺼집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인상을 쓰면서 내가 거진 줄 알아? 그러더라고.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노숙자들도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 주면은요 인상 쓰고 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노숙자보다도 못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제가 어떤 전도사님 댁에 갔는데요. 예전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전사님 댁에 갔는데 그 전사님 댁에 거실에 액자가 꽤 커요. 한 요만한 액자인데
이게 왜 크냐고 했는지 내가 이제 아실 거야. 요만한 액자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딱 들고 거실 정면에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잖아요. 나 그런 액자는 어느 집에 가도 못 봤거든. 돈을 갖다가 그것도 10만 원짜리 수표를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해서 자기가 액자를 걸어 딱 넣어놨다는 거죠.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건데 이분이 집회를 잘 나가지 않는 분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부득불 집회를 한번 나갔다가 집회 가서 사례비를 받아갖고 오신 거야. 이 목사님이 사례를 받아갖고 왔는데 부교육자들 쭉 앉혀놓고 10만 원짜리 하나를 다 돌리더라는 거야. 그 부교육자들한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리 교회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줬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목회해야 되는데 부득불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했으니 내가 나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잘 보살피고 살펴줬으니 내가 받은 이 사례비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10만 원짜리 빳빳한 거를 쫙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이 쪼가리 한 쪽씩 나눠드리니 내 마음으로 알고 받아주시라고. 그 얘기를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전사님한테 듣는데요.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는 돈일 수 있지만 그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 교육자들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그 금액이라는 거죠. 그거는 돈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 돈은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안 쓸 겁니다. 우리 액자에 딱 넣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해놓고 내가 가보로 물려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 왜? 이건 돈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이렇게 감동 어린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이런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섬김을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을 때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온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의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셨겠죠. 100%일 겁니다. 오늘 와가지고 예배 허탕치고 오늘 대충 드리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 졸고 계시는 분들도요. 다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는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면 일주일 동안 자신을 잘 준비해야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토요일 하루 정도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하루 온종일도 아니고 저녁부터라도 내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막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술퍼 마시고 가라오케 가고 우리 성도는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놓고 주일날 눈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가지고 몸이 찌뿌듯하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교회 오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해서 오는 분하고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신 은혜를 되새겨보고 또 토요일 날 되면 내일은 목사님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막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 하나님 내가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는데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을 누릴 수 있게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는 분하고 은혜 받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마음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축복받을 것도 준비해야 돼요. 맨날 축복받고 싶은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축복받을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준비하면 우리가 준비해서 뭔가를 하면 준비해서 섬기는 그 사람도 행복하고 그거를 받는 그 대상도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파란 글씨 시작.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아멘. 성도를 섬길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마음이 뭐냐?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이요. 이 7절 한번 보죠.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자원하여 즐겁게 예물 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랑하신대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종류의 제사가 나와요. 아시겠지만 가인의 제사가 나오고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 기독교 영화, 이걸 영화로 만들어낸 기독교 영화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가인은 농사꾼이잖아요. 농사로 막 제사를 지내서 한 단을 딱 올려놨는데 이게 아까운 거야. 드리려니까. 올려놨다가 반단을 싹 빼요. 그리고 반단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때 이게 막 제사를 지내면 이게 타잖아요.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 연기가 가인을 쫓아다니면서 가인의 이 눈과 코 안으로 연기가 막 들어요. 가인이 괴로워가지고 막 도망다녀. 근데 아벨의 제사,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토실토실한 좋은 놈 가지고 제사를 딱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낼 때 이 연기가 하늘로 쫙 빨리 올라가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리거나 연보를 할 때도 가인처럼 드렸다가 빼는 게 아니라 아벨처럼 제일 좋은 놈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기쁜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찬양을 할 때도 그런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찬양이 길어. 오늘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사설이 많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뭐든지 오늘 예배 시간에 내게 떨어지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겠다. 감사함으로 받겠다. 기쁨으로 받겠다.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마음이 성공해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해요. 예배 성공하면요 사업도 잘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예배 성공하면요 내 몸도 건강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과 육과 혼이 다 이어져 있어요. 내 영이 기쁘면요 내 육이 기뻐져요. 내 영이 건강하면요 내 육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리를 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내 아들이 지금 너무 어리고 연약하다.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내 금과 은과 보석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 바쳤다.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즐겁게 바칠 사람 또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 다윗 왕의 말을 듣고 지역의 족장들, 신복들, 백성들, 이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막 달려듭니다. 즐겁게 달려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2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영원히 서도록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역과 열방과 이웃을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시작.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입니다. 아멘.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누가복음 21장 그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풍성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액수가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과부의 2렙돈,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헌금궤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헌금 넣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랬더니 먼저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감동을 안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치면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900 얼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헌금궤에 넣는데 예수님이 막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칭찬을 하세요.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을 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리는지, 예물을 드리는지 다 아세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그 돈은요, 콩나물도 사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반찬거리 사가지고 밥을 해먹어야 하는 돈이에요. 그가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 생활비예요. 그거 없으면 이 사람 굶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자기가 쓰지 않고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드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애게 고가지 거 들여놓고 뭐 할 수도 있는 별 볼 일 없는 돈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다른 부자는 와가지고 뭐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 억억 나오는 소리 하는 거를 헌금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감동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큰 부자, 강남에 뭐 빌딩이 몇 채 있고 뭐 아파트가 몇 채 있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1억, 10억 그래도 많지. 그 정도면 많지, 아무리 부자라도. 근데요, 그것보다 하루 생활비, 한 달 생활비 얼마 안 돼가지고 월세 살면서 월세 내기 바쁘고 뭐 쪼들리고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든 그 사람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내는 게 우리 주님 보실 때 더욱더 칭찬할 수 있는 값어치 있는 헌금이에요. 그게 풍성하고 넉넉한 헌금이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잘 사는 사람이 5만 원짜리 하나 헌금하는 거랑 정말 힘든 사람이 1,000원, 5,000원 헌금하는 거랑 값어치 자체가 다른 거예요. 풍성하게 드린다, 넉넉하게 드린다는 것은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요, 물질만 드린다고 다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 자신이 드려줘야 돼. 나 자신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그 이전에 빨간 글씨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물질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나의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물질만 하나 탁 던져놓는다고 그게 넉넉하고 풍성한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기쁜 그런 헌금은 그 물질에 내 마음과 복음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내 다짐과 그런 삶이 묻어져 같이 들어가야지. 내가 재물이 돼야지.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이고 헌금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돈만 딱 낸다고 그게 재물이 되고 그게 그냥 물질이 헌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재물이 되라고 얘기하잖아. 너희 몸을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우리도 모르게 집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핸드폰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게 이제 요즘 문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정말 예배는 내 몸이 가서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이거 모니터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거 예배를 드리면서 내 몸이 진짜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 잘 해보세요. 안 그럴 거예요.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재물은 죽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죽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죽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여기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다 알죠. 젊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건강이 좀 힘든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내려와서 지하철 타고 또 걸어서 오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야 됩니다. 재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돈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받으세요. 아멘.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과 열방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네 번째, 성도를 섬길 때 갖추어야 되는 마음. 네 번째, 시작.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아멘.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무슨 말이냐? 헌금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께 내가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내게 더 많은 걸 주신다. 아멘이 갑자기 확 줄어버렸어. 부담이 되지. 부담이 되지. 나도 이런 설교하는 게 부담이 돼요. 그러면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더 큰 걸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아이고 11조 이거 드리면 내 생활비가 주는데 천만에
하나님 다른 데서 채워주세요. 더 많은 것들로 11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부어주세요. 그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죽이러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이런 미친 아버지가 어딨냐고, 아들 죽이러 가는 아버지가.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은 죽지 않는다, 이 아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 아들과 같이 가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제사를 지내면 아들을 죽이고 자기 혼자 와야지 왜 우리가 돌아와. 근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이 아들 죽이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죽입니까? 안 죽이죠. 그런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문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뭘 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려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잘 준비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인색함이 없이 그렇게 드려야 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진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 위에 덮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요거 딱 들고 드릴까 말까 넣었다 뺐다 넣었다가 반만 다시 빼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께 부어드린 그 여인 마리아 있잖아요. 그 여인이 그 향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었겠죠. 그러면 그렇게 쓰고 그냥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귀한 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도 않고 남편을 위해 쓰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그걸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을 때 그 인생이 천국에서도 기념되는, 영원히 기념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고 그 기름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나를 위해 쓰던, 그 사람을 위해 쓰던, 주님을 위해 쓰던 내 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왕 없어질 거 나를 위해 쓰고 향락을 위해 쓰고, 그것보다는 우리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에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세계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다양한 이런 곳에 쓰여진다면 영원히 기억되고 남는 존귀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